자,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창세기 얘기를 했죠. 창세기 1장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창조가 첫째 날 뭘로 돼 있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뭘로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둘째 날은 뭐가 돼 있나요? 궁창인데 물과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이를 궁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창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언제? 노아 홍수 때 없어지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뭐를 만들어요? 땅이죠. 땅. 바다가 한쪽으로 모이니까 땅이 드러났다 그랬죠. 땅이. 그래서 식물을 여기다가 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을 보면 뭐가 돼 있나요? 광명체죠. 광명체가 해, 달, 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은 뭐가 돼 있죠? 물고기하고 새가 나옵니다. 물고기하고 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하고 틀려요. 이건 물고기는 물에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설마 땅 흙에서 막 물고기 만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다에 던져놓고 이렇게 했을 리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 안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새도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물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아랫물에서는 물고기가, 윗물에서는 새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 물에서 같이 나오는 거죠. 위에서 새가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서 물고기가 올라오고요. 그래서 물고기하고 새가 다섯째 날 이렇게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가 창조되죠? 예, 짐승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듭니다. 예. 이게 이제 여섯째 날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만히 한번 쳐다봐봐요. 일곱째 날은 뭐 하셨죠? 일곱째 날? 아니, 안식했죠. 안식하셨다. 지금 그러면 여덟째 날은요? 여덟째 날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이죠. 안식 후 첫날 부활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이고, 이게 잘 생각해봐요.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누가 주인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라 그럽니다. 메시아. 이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주인이 이건데, 그러면 8일째 부활하는 날, 뭐가 이제 부활하고 나면, 예수님 부활하고 나면 이제 누가 오시고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요, 여기에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 누가 세워요? 예, 성령님이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은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썼을까? 그냥 쓴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7개를 우리가 보면, 7개라고 보면요. 여기를 이제 7개라고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7으로 제가 성경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예수,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는 누가 있었어요? 이삭, 야곱이 같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노아 때는 셈, 함, 야벳이 같이 있었고요.
아담 때는 하와가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 때는 누가 같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는 누가 같이 있어요? 솔로몬이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없으면 다윗의 성전은 완성되지 않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다 이게 돼 있냐면요. 자, 보세요. 노아가 그냥 노아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셈이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언제 완성되면 야곱 때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 때 완성되고요. 이게 모세가 혼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에 죽는 거고요.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들어감으로써 모세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 때 완성되면서 다윗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누가 같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같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같이 있으면서 이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 시대에 침례 요한의 일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일을 그대로 6개월의 일을 갖다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침례 요한이 6개월을 다 하고 있는데 7개월째 이제 예수님이 일을 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 맞죠. 이게. 그러니까 6위라는 거죠. 침례 요한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를 들어 천국 지옥 하면 이상하지만 침례 요한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말하기 좀 그렇죠. 거시기 하죠. 말하기가.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서 그런 거예요. 6. 그러니까 6에 같이 있으면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 몇 개라고? 6개.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몇 명? 6명. 7번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식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요. 우리 성막을 아시죠? 성막을 보면은 첫 번째 뭐가 있죠? 성막을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막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떡상이 있죠.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잘 봐요. 이게 어떻게 돼 있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돼 있어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여섯 번째는 뭐죠? 휘장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가 있나요? 법궤가 있죠. 뭔가 여러분 이게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교되는 것을? 뭔가 이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비교가 되는 건데 여기에요. 비교가 좀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창조하고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 네 번째 창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창조,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제가 일부러 썼어요.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부활이라고 일부러 일곱 번째를. 그러니까 요거를 절기로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절기로 보면 6월절, 그다음에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 다음에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 그 다음 절기는 나팔절.
나팔절. 그 다음 절기는요? 속죄절. 그 다음 절기는 장막절이죠. 자, 잘 봐요. 이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만히 이렇게 봐봐요. 우연히 그냥 썼을까? 성경이? 성경 우연히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썼을까? 이렇게? 그런 게 아니겠죠, 그죠? 이게 정해진 어떤 규칙이 있다고요. 정해진 규칙. 그러면 또 더 한번 규칙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유월절하고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 하자마자 바로 뭘 건너죠? 홍해바다 건넙니다. 홍해바다 건너요. 물이네. 물.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뭐를 내려줘요? 만나, 광야에 만나죠. 광야 만나를 내려줍니다. 광야 만나를 내려주면서 뭘로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인도하죠? 무슨 기둥 같은 게 있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죠. 그죠? 그리고 나오다가 전쟁 한번 하는데 어떤 전쟁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 전투가 나오죠.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말렉 전투 다 끝나고 이제 광야에서 다 이제 멸망할 사람 멸망하고 이제 어디로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여리고가 나와요. 여리고가 무너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겠냐고. 잘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한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요. 그죠? 땅을 약속해요. 그래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멜기세덱한테 떡과 포도주를 이제 주의 만찬이죠. 그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 또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또 아이를 약속받고, 그런 노아 같은 경우는 물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죠. 근데 물두멍, 두 번째가 성막의 두 번째가 물두멍. 그리고 홍해바다를 또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죠. 출애굽은 시작을 말한다면 유월절도 시작을 말하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시작이 아담이 첫 번째 시작인데 첫 번째 날 뭐가 창조되면 빛이 창조돼요. 근데 이날 첫 번째 성막에서는 번제단 불을 피워야 되네요.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이 없으면 성막에 들어가는 건 무의미한 거죠. 성막 자체가.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게 하필이면 오순절 날에는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시는 그런 것을 그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게 마치 광야의 어둠 가운데 등잔대와 같은,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게 광명체가 있는 거죠. 다섯째 날 창조된 게 물고기하고 새인데 아랫물과 윗물 사이에 그 궁창에다 채워넣는 새가 있죠. 그리고 물고기가 이제 바다에서, 이 바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 물고기는 참 희한합니다. 물고기를 건진다는 게, 물고기가 참 희한해요. 물고기 여러분 잡아보면 알지만 물고기가 바다에서 잡잖아요. 이 성경적으로 바다에 잡아요. 근데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으면 물고기가 짤까요? 싱거울까요? 회 안 쳐먹어보셨죠? 회 쳐먹은다 그러죠? 회 쳐먹는데 회 안 쳐먹어보면 잘 모르죠? 회 쳐먹어보면 어때요? 물고기가 짜요? 싱거워요? 왜 싱거울까요? 이상하게 바닷물에 있었는데? 이상하죠? 바닷물이라는 게 바다가 세상이고 물이 지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이 물고기 속에 못 들어온 거예요. 물고기는 그 안에 살고 있는데 바다에 있는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물고기라는 그리스도인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물고기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노아 홍수 때 다른 건 다 멸망하고 물고기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멸망하는 그 가운데 물고기만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해도 여기에 이제 접촉된 세상과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 그 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물고기라고요. 물고기는 바다의 짠 기운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갖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물고기를 잡으면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물고기를 표현하는 게요. 노아 홍수 때 물고기만 살아남은 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물고기하고 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요.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분향단이 뭐 하는 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연기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이 역할인데요. 다윗이 늘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도 그러고 기도하죠. 솔로몬도 왕이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이게 분향단인데요. 아말렉 전투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 전투를 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도와서 내가 승리해 주겠다. 여호와 니시의 약속을 합니다.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인데 하나님의 그 전쟁들이 여호수아 때도 있었고 미디안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전투 때도 있었고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 때도 이제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미디안 전투에 이제 기드온이 전투할 때도 있었고요. 이런 전투 때마다 뭐가 등장해요?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나팔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뭐가 와야지 전쟁인가? 여러분에게 전쟁은 뭐가 와야 전쟁이에요? 말씀이 선포돼야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고기하고 새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짐승과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휘장이죠. 휘장은 찢어져야 되잖아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목 잘라서 죽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죠? 이게 짐승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속죄절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니까 이게 속죄절이에요. 죄가 용서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쫙 찢어지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속죄절입니다. 속죄하는 거죠.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옛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해가 되겠죠.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육. 무너져야 할, 죽어야 할 나란 말이죠.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666인 거고 7로 사는 사람은 777인 거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안식이야. 그래서 7이야, 7. 예수님이 자기를 끊임없이 일곱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를 일곱이라고. 창세기 1장 끝나고 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이 안식, 일곱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일곱이라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버린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예배 여기서 저기서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예배를 네가 드릴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법궤가 네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게 장막절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돼 있나요? 봐요. 빛이라고 하는 게 원래 원본적인 빛이죠. 처음 시작, 근본, 시작의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의 빛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해, 달, 별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빛, 원본적인 빛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빛인데 그 빛이 우리에게 태양의 빛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 달, 별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물과 물, 궁창이라고 하는 것에 그 궁창의 물두멍,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물고기를 채우고 새로 채워지면서 이게 물과 물, 위의 물과 아랫물에 새와 물고기가 채워져요. 물고기가 새와요?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빛을 이 광명체가 증명하고 여기 물을 여기 물고기와 새가 증명하죠. 이쪽이 채워지죠. 여기 땅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땅에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짐승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땅에다가는 짐승하고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여기 안식, 법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완성돼야 돼? 예, 부활이라고 하는 교회, 성령에 의하여 완성이 되는 거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이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이쪽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먼저 창조하고 이쪽을 갖다가 채운 거죠. 여기를 먼저 창조하고 여기를 갖다 채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의 일이라고 그러고 이걸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땅이 여기에 채워지는 게 땅이 하늘이 되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 땅이 하늘에 완성되면 모든 게 완성된다. 그래서 이걸 땅이 하늘에 다 채워져 6이 끝나면 7이 되는 거예요. 7이 끝나면 이것을 7이라는 예수님이 완성을 시켰다. 안식, 다 이루었다. 죽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 완성됐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이 다 완성돼서 끝났다. 그러면 여기 부활에 완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이런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6째 달 침례 요한이 6째 달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6째 달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7째 달로 예수님이 오셔야 잉태가 돼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장 26절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7이라는 숫자로 다 설명해 놓을까요? 성경이 이만큼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정확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네가 은밀한 것에서 네가 감추어진 이 비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감추지 마시고 내게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 뜻이 이 땅이 하늘이 되는 이 완성된 것이니까 그러면 다 완성, 창조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가 돼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이루심, 여러분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채워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게 만드는, 그게 하늘이 땅이 하늘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채워져야 되는, 이것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셔서 그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감추었던 보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늘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이 하늘로 완성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